할렐루야. 자, 거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블. 자, 버블, 거품, 과장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가장 놀라운 버블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unbelievable. 추우세요? 자, 이렇게 추운 게 익숙해져야 매서운 추운 겨울 추위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자, unbelievable. 가장 놀라운 거품.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능한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구원자가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unbelievable 이벤트,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인카네이션. 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는 조금 지능 발달이 늦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선생님은 모두가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도 배역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배역이 뭐냐? 세 번째 여관 주인. 요셉과 마리아가 첫 번째 여관, 두 번째 여관, 세 번째 여관. 빈방 있어요? 그러면 빈방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 저녁이 되어서 율동도 하고 중창도 하고 모든 순서가 다 지나고 하이라이트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 분장을 한 아이가 마리아 역할의 아이를 막 부축하고 세 번째 여관 주인 앞에 섰어요. 요셉이 대사를 합니다. 빈방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관 주인을 맡은 조금 지능이 부족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막 대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는 아이. 관객이 다 들릴 정도로 빈방 없어요. 크게 대사를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한숨을 쉬었겠지요. 왠지 성탄절 연극이 망한 것 같은 기분, 그 싸한 분위기 왠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언제부턴가 성탄절이요, 습관처럼 교회에 모이긴 모이는데 기분 좋은 선물을 받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뭔가 망치고 뭔가 무너지는 우울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탄절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이번 성탄절 사람들은 무슨 선물을 받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해산할 날이 다 된 마리아가 있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겨우 바람을 피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지요. 그리고 그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유명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숙소 하나 못 구했을까? 메시아가 있을 곳이 없어서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구원자 예수님의 임재는 좀 멋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비참하고 비굴해요. 탄생 자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 메시아가 궁상맞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 위에 있을까요? 왕궁이나 호텔은 아니더라도 뭐 산속이나 물속에 마련된 신비스러운 곳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겸손하게 오시기 위해서 겸손해야 할 때가 있고 위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죠. 실제로 사람이 몰려서 빈방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시골 촌뜨기들이 와가지고 빈방을 구하니까 여관 주인이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탄생,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구질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멋지게 있을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있을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의 마음 주머니, 아담의 마음 방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의 자리도 있었고요. 에덴 동산의 맛있는 과일들 중에 무엇을 먼저 먹을까 하는 먹고 싶은 리스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늘 아담의 마음, 아담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귀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아질 테니까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 없이 너의 인생, 너의 미래를 크게 채워봐라 할 때 아담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자기 미래를, 자기 앞날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그 마음에 담아요. 이제 인간의 짧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죽음만 다가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패역한 인간들에게 올 때 좀 위험 있게 메시아가 오실 만한 있을 곳을 미리 마련해서 강렬한 위험과 신비 속에서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여관에서 태어나다 좋다 이거예요. 여관이라도 메시아가 있을 만한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겨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워 계셨습니까? 아직 아기라서 그 능력을 쓸 수 없었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있을 곳을 못 구해서 마국간에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어도 전능하시기에 얼마든지 있을 곳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왕궁이나 화려한 호텔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가장 더러운 인간의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이 가장 낮은 곳,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온유하신 분이 구원자를 맞이할 온유한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 말구유 위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있을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을 곳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눈여겨 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예수님의 집,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곳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심만 가득한 곳,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이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처럼 어디에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였어요.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유일한 메시아라면 그분이 있을 곳부터가 남다를 줄 알았는데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침대와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 말밥통에 누운 예수님은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왕다운 위엄과 신비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고개를 저으면서 비아냥거렸고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비판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다못해 여관 주인도 궁색하고 볼품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비방 없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쏘아 붙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오시는 것부터가 구질구질해 보였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예수님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신이 있을 곳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새끼를 키우고 편안히 쉬기도 합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있을 곳이 있는데 예수님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은 곳, 호화롭고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곳에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머물 곳도 없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을 곳, 곧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어떤 왕궁도 어떤 호텔도 접수해서 거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도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 보좌만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을 곳, 함께 하기를 원하는 곳은 죄인들의 마음, 구원받을 자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며 기다리는 예수님. 구원은요, 인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곳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 안에 그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냉랭한 인간들은 빈방 없다고 하면서 문을 꼭꼭 닫고만 있지요. 그럼에도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마구간 말밥통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왜냐? 인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임재는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임재는 있을 곳이 필요해요. 나의 빈방을 드려야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어 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들어가셔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아무 구별 없이 다 구원하는 만인 구원론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자,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는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얍삽한 인간들은요, 구원의 선물만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은 꽁꽁 닫은 채 내가 있을 곳, 화려하고 좋은 곳을 위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얍삽하고 치사하며 더럽고 추한 자들을 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임재는 있을 곳이 아닌데도 친히 거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처음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득했던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화려한 인생과 미래로 영혼을 채우고 싶어 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아귀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움켜준 것이 사망의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땅의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구원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얍삽하고 야비한 인간들,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관심 두고 신경 쓸 이유가 조금도 전혀 없는데 태초부터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기이한 사랑으로 독생자는 십자가에 두고 죄인들을 천국에 두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번 성탄절에도 트리에 달려 반짝이는 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영혼과 마음에 밝게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있을 곳도 없이 구질구질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기왕이면 멋있게 만왕의 왕답게 휘황찬란하고 위엄있게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록 멋지고 기가 막힌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다 내어주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찾으러 온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움켜질 것이 없는 자들, 마구간 같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있을 곳을 내어드리는 자들,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놀라운 임재의 사건에,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목청껏 복음을 외쳤고, 그 기쁨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감격적으로 전해졌는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어느 시골 교회의 성탄절,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들이 와서 빈방이 있어요 하는 물음에 빈방 없어요, 짧은 대사만 하면 되는데 조금은 지능이 모자란 여관 주인을 맡은 이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들이 여기도 빈방이 없나 봐요 하고 응기응변으로 대처하고 뒤를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을 맡은 조금은 모자란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서 지내세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 방을 드릴게요. 자, 교회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대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내려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예수님께 빈방이 없다고 문을 잠글 줄만 알았지 내 방을 내어드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모든 이들이 그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라이트였던 연극을 망치면서 성탄절도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움켜질 것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따지고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바보 같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이번 성탄절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며 소원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빈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문구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임재하시는가, 그에 대한 관심보다 주인공을 똑바로 알자, 그래서 청구 대상을 똑바로 알자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산타한테 청구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청구해서 잘 받아내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건 그저 제 기분 탓입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뜯어먹는 자, 움켜쥐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빈방을,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탄절에 성탄 감사 헌금을 하죠. 헌금 왜 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그 마음에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그 삶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지라서 돈이 없어서 헌금 걷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돈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가져가세요. 그냥 교회 운영에 쓰일 뿐이죠. 자,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흥부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헌금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요, 놀부 이야기처럼 복 받으려고 뭐 하면은 뭐 이상으로 주신다고 거래처럼 헌금하는 자는 망합니다. 움켜쥐기 위해 드리는 척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복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한 복이 임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성탄 선물을 뭘 받을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가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과자나 장난감 이런 거 받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대학 입학을 선물로 주실까? 주식 보너스를 선물로 주실까? 승진 선물을 주실까? 여기 있는 목사도요, 이번 연말 성탄절인데 주님이 대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머릿속에는 받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말구유, 말밥통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짐승을 치는 일은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말을 타는 건 고상해. 그런데 말을 관리하는 건 더러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생각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예수님, 더러운 영혼에 임재하셔야 하는 예수님, 있을 곳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를 맞이할 자격도 조건도 없는 더러운 죄인을 위해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빈방 없어요 합니다. 우리는 역할에 너무 충실해요. 세상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도도하게 빈방 없다니까요 외치죠. 이제 우리도 제 방을 드릴게요 했던 한 시골교회 조금은 지능이 모자랐던 그 아이처럼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임재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논리에 따라서, 손익 계산에 따라서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이 계실 곳으로 바로 이 영혼, 이 인생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안락이 먼저였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고 핑계댔습니다. 내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급한 불 먼저 꺼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 아이 먼저 키워야지요, 예수님. 병 먼저 나아서 건강해져야죠, 예수님. 대출이 먼저 해결돼야죠, 예수님. 집 먼저 해결돼야죠, 예수님. 뭐 먼저 해결돼야지요. 그렇게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하게 가난하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마국간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내 영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내 삶, 내 인생에 예수님 임재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그 어느 때의 성탄절보다 더 감격이 넘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성탄절,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가장 큰 선물, 유일한 선물, 영원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내 것을 다 내어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왕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빈방, 나의 선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성탄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산타예요. 메리 인카네이션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물을 거예요. 아니,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인카네이션이냐?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단순히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산타가 되어 보십시오. 빈방을 내어드리는 한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 가장 큰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가 되셔서 가장 큰 감격과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